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권위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0번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으로 힘쓰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저의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아빠 닮았다라고 하면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은 울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쏙 닮은 아이도 있고 조금 닮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성장하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의 모습이 자녀 속에 점점 더 많이 발견된 겁니다. 성장해 있는 어른들이 거울을 보면 그 속에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아마도 외모는 많이 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과 영성만큼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과 아들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당면 과제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신의 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울과 다윗을 돕는 사람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을 돕는 사람들은 10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문이 멸절당하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사울 왕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땅에 들어온 다윗을 넘기겠다고 스스로 충성 맹세했습니다.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21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립서비스입니다. 덕담 수준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권위가 아니라 권력에서 나오는 무능력한 말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다윗을 돕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위급한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처럼 권력자가 아니라 권위자였습니다. 권위자란 권면과 위로, 권면과 위로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광야 10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절친이었던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다윗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먼저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두 번째는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약속으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이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이 군사를 더 이끌고 오거나 더 좋은 무기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권면과 위로에 그 결과가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요나단의 그 한마디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다윗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힘있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드는 것, 하나님의 손에 찰싹 붙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한번 앞에 펼쳐 보시겠어요? 그리고 손을 높이 한번 들어 보십시오. 빈손이지요. 아마도 다윗은 이 빈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펼쳤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빈손을 꽉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대부분 이 빈손을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향해서 펼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빈손을 들 수 있는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고 용기와 확신을 주는 사람, 권면과 위로를 하는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참된 권면과 위로는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면과 위로로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위자, 위로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대로 성도와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있어서 으뜸이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지만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기피할 때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직접 변호하고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도록 힘썼습니다. 진정한 위로자였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 위로를 건네는 일, 그 만남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할 때 그 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권위자 되십니다. 또한 그 권위를, 권면과 위로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 위로하고 하나님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할 사람이 있는지, 아니, 너무 많지요. 기도하고 찾아가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찾아가서 당신을 향한, 형제와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권위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